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하는 주의 나라 이미 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오늘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하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도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상진 단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축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건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국가의 경제를 주관하는 이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 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루속히 주님의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여서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사송지역에 거주하는 심령들을 위하여 부경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방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전도의 열기가 식지 않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부탁하오니 찾아가 주셔서 속히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능력의 팔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사역의 열매들을 통하여 귀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여성철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사역 가운데 영과 육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묵독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래된 프로지만은 그 TV 프로 중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후에 나가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래 잘한다고 하는 가수들 7명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심사위원단에서 그중 한 명은 떨어지는 서바이벌 그 형식의 프로였습니다. 신설 프로였기 때문에 첫 회 방송에 많은 사람이 기대를 갖고 저도 지켜봤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노래 잘 부른다라는 가수 7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김건모라고 하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김건모. 부산 출신이더라고요. 김건모. 이 김건모 가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최고의 가수, 국민 가수다 그렇게 부릴 정도로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당시 잘 나가는 가수의 음반 판매량이 10만 장 정도라고 하는데, 김건모 씨는 280만 장을 음반을 판매해서 최단 기간 최다 음반 판매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정말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신설 프로그램 첫 회 방송에서 7명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 중에 김건모 가수가 탈락했어요. 본인도 충격을 받았고 다른 가수들도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가수는 막 울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부른 노래가 립스틱 못 찢겨 바르고 라고 그런 노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노래 부르면서 립스틱을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발라서 얼굴에 벌겋게 이렇게 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후에 심사위원단이 탈락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에 맞지 않다. 가수의 품위를, 위신을 추락시켰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수답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탈락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따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두 가지 초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하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 출신이면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신학부를 졸업한 존 스토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성직자다.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셔요. 20세기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신학자, 목회자, 전 세계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계속 여전히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2011년도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모든 신학자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따랐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분 그 책에서 7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신의 독립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끈질기게 자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끈질긴 추적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주님의 끈질긴 추적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기독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가대가 좋아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아니면은 시설이 좋아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말하지만 이번에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인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면서 타락한 인간의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었고 악의 세력을 정복한 승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네 번째는 기독교 진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에 이르는 길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끝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모든 죄책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섯 번째, 모든 인간에게는 몇 가지 근본적인 열망 혹은 갈망이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거죠. 초월성을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공동체성을 추구하는데 이 세 가지 갈망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초대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심판대신 주님이 그분께로 나오기만 하면 성취와 자유와 힘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위대한 초대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셨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가까운 지인의 권유 때문에, 배우자의 전도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종교적 갈망 때문에, 인생의 어떤 공허함 때문에, 아니면 내 인생에 뜻하지 않게 발생한 어떤 사건이나 시련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돌아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로 책정하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신 그 예수님의 노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 임재범이라는 가수, 아주 허스키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그런 가수.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이렇게 신앙 간증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한 7년간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목은 쉬고 마음만 지쳐서 노래에 불을 쓰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때를 보냈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아내와 자식을 재워놓고 죽을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생활고에 시달려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너무 돈이 없어서 밤 9시 이후에는 TV 천원도 뽑아놓고 수도세를 아끼기 위해서 씻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얼마나 궁핍한지, 돈이 없어서 담배도 끊고 나중엔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서 필 정도로 너무 비참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재범 씨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서 슬그머니 성경책을 권유했답니다. 읽어보라고. 할 일 없으니까 임재범 씨가 그 아내가 권유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책을 읽는데 그 성경책에 푹 빠졌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성경책을 읽는 중에 그렇게 심한 우울증이 치료가 되었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임재범 씨가 한 방송에 나와서 자신을 살린 것은 성경책을 통한 믿음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자리, 우리 예수님이 초대하신 복된 구원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로 그렇게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귀한 초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기록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바울은 로마서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렀던 것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으로 목회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쳐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 경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요즘 말하면은 아이고 예수쟁이들, 예수쟁이,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불렀다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자신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구별된 자들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 칭찬하는 의미에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작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작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의 언행과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악취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언행을 통해서 작은 예수, 길과 진리와 생명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바울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언행 속에 과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예수 향기가 드러나는가 한번 자신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 번째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몸 로마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이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사신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어가지고 노예 시장에서 이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고 팝니다. 그때 값을 지불할 때 그 단어가 속량, 어톤몬터라고 하는 속량이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몸 찢겨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존재, 속량받았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속량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교의 가르침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체와 털업과 모든 것,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니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때문에 유교의 가르침에서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 자의하는 것, 이것은 몸을 물려주신 부모님에게 불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시작이죠. 부모 공경의 시작은 내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다 받은 것이다. 그런 마음에서 부모 공경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고백한다,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흘려 값을 지불하고 나를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속량의 속량,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더럽히는 이 죄와 음행과 악한 습관과 여러 가지 중독을 멀리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나는 구별된 자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죄와 더러움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을 지불하고 사신, 속량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의미는, 그리스도 어떤 사람인가? 7절,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 이 성도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하기오스입니다. 이것은 택함 받은 선민, 구별된 자,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 행실이 착하고 깨끗해서 의로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선택받은 성도, 구별된 자, 그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내가 남보다 깨끗해서, 착해서, 선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깨끗해서 의로워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모두가 다 죄인인데, 부족한데,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선택받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하기오서 성도입니다. 성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는 로마 사회인데, 로마 사회는 굉장히 부도덕한 사회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회가 로마 사회입니다. 역사가들은 로마 제국의 패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과 죄로 인한 가정의 붕괴가 로마 제국의 패망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부도덕한 사회였습니다. 공중 목욕탕, 사우나, 온탕, 냉탕 시설이 현대 시설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호화스러운지, 그 당시에 그렇게 목욕탕 시설이 잘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타락한 문화가 많았다는 겁니다. 1600명이 한꺼번에 목욕할 수 있는 공중 목욕탕이 있을 정도로 1600명이 한꺼번에 할 수, 그러니 얼마나 그 시대가 대단했습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은 모두가 황제를 숭배하는데 자기들은 나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가 내 주인입니다.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받으면서 죄가 가득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서 거룩을 지키고 성결과 성도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사람이 든가 성도입니다. 하기오소 구별된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이 돈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고 그렇게 타락해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을 지불한 나는 택함받은 자다. 그런 정체적 때문에 죄에 자기를 들이지 않고 오직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거든. 그리스도인.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은 성도 이름 앞에 세인트라는 이름, 세인트, 성, 거룩한 자, 성, 세인트, 오송곤, 세인트, 김욱진, 다 성,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이런 의미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도 당시 죄와 성적 타락이 넘쳐났던 로마 시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타락합니까?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음행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버젓이 활기를 쥐고 있습니다. 음란 문화, 휴대폰, 인터넷, 유튜브, 영화, 현대 대중 매체 속에 음행이 가득합니다. 성적 타락이 넘쳐납니다. 폭력과 음란함과 동성애, 마약,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는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스도인 누구냐?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타락한 성적으로 음란한 그런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돈을 섬기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하기오소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나를 사신 속량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 현대문화는 돈이 힘이다. 권력과 지위가, 정보가, 과학물, 물질, 민명이 힘이다. 마치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소망이며 인간을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광고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이 주장하는 이런 힘들은 인생을 죄에서 결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구원합니까? 과학이 인간을 구원합니까? 물질이 인간을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인간을 그것에 매이기하고 속박해서 더 죄의 수렁에 빠뜨리고 인간을 파멸의 구렁으로 만드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물질이고 세상 과학, 문명, 향락문화, 이것이 인간에게 소망이야, 인간에게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을 이 죄의 수렁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가? 무엇이 인간을 구원하는가? 이 죄에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을 이런 죄에서 건질 것은 세상의 돈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어떤 정보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인간을 구원한다.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인간을 죄와 죽음과 절망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복음이 있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힘을 우상시하는 그 온갖 죄와 타락과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로마서에 사는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임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그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복음 의지하고 능력 있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짓겨 속량하신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 사람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지만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택함 받은 자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 의지해서 사랑하는 우리 부경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가수다. 그런 의미죠. 정체성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물질이, 과학 문명이, 지식과 정보가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을 속박합니다. 더 매이기해서 죄의 수렁에 빠뜨리고 결국은 파멸케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죄와 죽음과 절망에서 건져내는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힘을 우상시했습니다. 온갖 죄와 향락과 음란함이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성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주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의지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신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노래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내를 볼 때에 내가 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합니다.